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람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쭉 연결된 이렇게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제 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하나님이 오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초심, 처음처럼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당에 글을 하나 써붙여놨는데 처음처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신 은혜와 축복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현장에 말씀운동 막 펼치고 다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전도운동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요즘 많은 이렇게 생각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각오라면 각오고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은혜를 주셨고 처음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꾸 다시 생각을 많이 나게 하십니다. 원래 원단 메시지가 저희 교회 주신 메시지가 불신자 전도. 이번에 저희 교회 자체 지역 집중 신학원을 지금 마치면서 오늘 마치는 거거든요. 마치는데 이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진짜 팀을 구성을 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가 인도를 이렇게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체를 두고 정말로 그분들을 깨우고 살리는 길은 내가 특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현장에 죽어 있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계속 가는 길 외에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현장에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도 영향을 주시지 않겠냐. 또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진짜 깨닫고 일어나도록 저만이라도 현장 속으로 정말로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계속 마음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그리고 집중신학원 그리고 우리 동문전도학교까지 제가 오늘 메시지만 한 5번을 해야 됩니다. 이 5번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완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도마 되느냐? 오늘 전체 포인트를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해 놓은 요원을 찾는 이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전도 안 하면은 사실 결국은 한계오게 돼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의 수준은 뭐냐? 불신자가 무슨 요원이 있겠습니까?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 실제로 나가는 전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그래서
오늘 5번의 메시지를 좀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서 이 포인트를 두고 오늘 여러분 쭉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제대로 집중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시면은 지금까지 안 되셨던 모든 부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해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은 말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 흐름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오신 이상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전도운동, 올바른 말씀 운동 펼치기를 원하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저는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 해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이 근본적 해답 속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연령별 해답을 줘야 돼요. 연령별 해답. 연령별 해답을 여러분이 줬다면은, 또 받았다면은 이제 단계적 해답을 줘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시작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통해서 전달돼야 되고, 거기에 모인 자들이 이 해답들을 얻어야 돼요. 근본적 해답.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연령적인 해답. 그러면서 실제로 단계적 해답. 이래 된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뭔가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개인적 해답.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그 개인의 해답이 딱 나오겠죠. 개인의 해답이.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라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 인생이 아니라 답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적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진 만남을 통해서, 특히 만나진 불신자, 복음 가운데 예비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을 지금 얻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미래에 대한 응답이 시간표를 따라 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응답 이러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의 응답,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요, 내 개인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이나 기도가 안 되지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자꾸 내가 자리가 방향이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가 날마다 매일 어떻게 보면은 삼오늘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내게 날마다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내가 뭐냐, 다른 자리에 다른 방향이 턱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전 지역하고 광주 지역, 그리고 이제 총신, 또 동문들과의 만남,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간 스케줄 속에서요, 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제가 좀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간표를. 제가 이번에 대전 지역에 가가지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에도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다 계시는 데서. 그래서 진짜 대전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교회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같이 함께 대전 지역에 한금의장을 두고 정말로 지역마다 뭐냐, 현장으로 파고드는 전도운동을 실제로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역 집중 신학을 마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안에 모인 자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역마다 뭐냐, 현장으로 실제로 뭐냐, 파고드는 전도운동을 실제로 할 겁니다. 왜? 더 이상 제가 볼 때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런 재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요 눈치 못 채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왔던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한국 교단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한국 교단을 살리고 한국 교단 함께 가야 되지만은 그걸로는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단을 섬겨야 되고 교단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만 매였고 그것만으로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로 뭐냐,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의장과 현장으로 전도운동은 끝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마음이 심령이요 제게 자꾸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마음에요, 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답.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새벽 4시까지 실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실에 물 먹으러 탁 나갔는데 우리 미션홈 멤버는 그때 막 게임하고 오라고 있더라고요. 주여. 근데 마냥 안 자고 뭐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막 쉽게 말하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내게는 축복이죠. 그게 내 축복이잖아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친구는 축복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이게. 5번의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일은 당장 또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동문 시스템을 세우는 걸음으로 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면 노회 중심으로 우리 동문이 노회 속으로 들어가서 노회에서 하는 이 전도운동에 뭔가 이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동문은 순수하게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노예도 같이 가야 되고 노예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우리 동문들이 벌써 교단, 노예, 정치, 교권 이런 부분의 흐름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거이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현장에서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도록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걸 내가 못하고 그걸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또 한 주간 목회대학원 또 지역도 후속 이번 한 주간 또 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안 얻으면 안 돼. 그래서 어제 집중 마치고 저녁에 한 2시간요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는요 새벽 3시 반까지 4시까지 집중했다. 말씀 운동,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냐? 근본적 해답을 주는 말씀을 전해라. 뭐가 근본적 해답이냐? 자, 여러분, 신자를 만날 수 있고 신자들이 가장 안 되고 있고 가장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제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쉽게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거든.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 모든 문제의 실제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몰란 거예요.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뭔 말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가 뭔가를 알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요래될 때 실제로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실제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근본적 해답을 줘야 되는데, 신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기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억수 다른 말입니다.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근본적 답을 줘야 돼요. 근본적 답. 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근본적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본적 해답.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창세기 3장입니다. 본인에 있는 지금의 모든 고통과 드러난 문제, 많은 부분의 사건, 여러 가지 위기, 고통,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 원인이지요. 원인. 근본 문제의 원인. 문제에 어떻게 보면 원인. 뒤에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여기 답을 주는 말씀.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그거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이론 지식은 많이 알고 신학적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려는 것보다도 본인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전도 운동할 때 여러분 꼭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뭐냐니까
길가, 가시밭, 돌짝, 옥토. 자,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인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어디 옥토에만 떨어지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근본적 해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 시달리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이 근본적인 해답의 이 메시지를 던지면은 분명히 뭐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반응에 따라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 대부분은 뭐냐? 길가, 가시밭, 돌짝 이거 붙들고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걸 투자해버리면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볼 시간도 없어요. 확인도 안 돼요. 저는 요즘 그래 이제 이 시간표가 왔다. 시간표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냐 이제 전국에 가는 간증 가는 곳마다 이제 뭐냐 실제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더니 헬라인도 일어나고 기브인도 일어나고 야손이라는 인물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하면은 헬라인이 오고 기브인이 오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반응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인이고 기브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헬라인이 되고 기브인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 메시지를 던졌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냐? 헬라인이고 기브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옥토. 여기에 여러분이 근본적 쉽게 말하면 해답을 딱 줘야 됩니다. 신자는 신자에게, 불신자는 불신자에게 근본적 해답.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동건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상임위원회 그리고 RTS 신학교 이사장.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김명진 장로님하고 조현주 장로님이 잠깐 인사를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김동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도 두 장로님을 잠깐 인사하고 이야기한 중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동건 목사님 참 너무 조 목사 옆에 귀한 장로님들이 계신다. 뭐 모든 장로님이 다 귀중하죠. 그런데 제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예비. 성경적 전도의 하나님의 시작은요 예비입니다. 예비.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근본적 해답을 탁 주면은요 분명히 뭐냐 이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옥토. 요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걸.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메시지를 딱 던질 때 거기에 반응하고 인도받는 사람이라니까. 길가를 여러분이 막 붙들고 막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거라니까. 자, 연령별 해답입니다.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불명이 뭐냐? 이제 연령적인 해답을 줘야 되겠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연령별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태아, 영아, 유아 있겠죠. 요런 나이대, 요런 나이와 관계된 사람 부모에게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냐? 영적인 기초를 심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초. 중고입니다. 여기는요, 세상 문화, 세상 기초 지식 속에 이미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속에 이미 중고등학생들이요, 이미요, 그게 다 경험하고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영적인 문화를 심어야 되고 영적인 문화를 그 애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완전 알코올로, 도박으로, 춤바람으로 완전 무너진 50대, 그때 40대 후반에 사람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근본적 해답을 줬거든요. 이분이 근본적 해답을 딱 줬는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들어갈 겁니까? 말씀 운동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40대 후반입니다. 태영아 시절을 거치고 초등, 중고를 거치고 대학 청년 시절을 거쳐서 이미 뭐냐, 기성세대입니다. 이 사람의 문화가 있겠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문화. 그리고 오래된 여러 가지가 다 다락방을 툭 갔는데 첫 술 먹고 또 부인하고 한 판 사왔어. 말씀 듣고 충격받아 영접하고 났는데 그 주간에 말씀 운동하자 갔더니요, 집에 가보니까 뭐야, 완전히 대판 사가 등 돌고 앉아있더라고. 그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 가정 문화라. 그래서 뭐냐, 내가 그분 달래고요, 그분 막 쉽게 말하면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갔냐, 앞집에 그 집 앞에 그 술집에 가가지고 이분 내가 술 따라줬다니까. 술 따라주니까 이분이 얘 막 전도사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술집 주인이 계속 왔다 가면서 쳐다봐요. 뭐 전도사라 하는데 보니까 뭐 술 따라주고 앉았지 뭐.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래 시작하면서 개인과 부인, 가족, 관계된 사람들 다 뒤집혔습니다. 여러분이 정서를 이해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그 사람의 나이대, 연령대,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이대, 그 개인의 그게 있습니다. 문화. 여러분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
요즘 솔직한 말로 이런 직장 생활하면 직장 속에 들어가지고 말단으로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 어디 직장 들어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뭔 이런 조직 속에 있으면요 거의 뭡니까?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술 못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어야 됩니다. 술 먹어야 됩니다.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고 좋아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막 미칩니다.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빠져듭니다. 그런데 집 오면 또 만원 또 술 처먹고 나서 끓습니다. 힘듭니다. 그 남자들의 세상 사회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을 또 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안 먹어야되지. 있어요. 대학 세상 지식 학문 여러 가지들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없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만 없는 것이 대학이에요. 청년 그리고 기성세대 삶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생활이 뭔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맞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 한 개인에게 실제로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제로 그 사람 연령에 맞는 메시지가 있다. 연령에 맞는 대답을 줘야 돼. 제가 김도영 전도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시간표가 이제 초등부 렘넌트 초등부들이 이제 교회 한두 명 있고 하니까 그때 그 시간표에 김도영 전도사가 왔고 김도영이 내가 주일학교를 맡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영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발판을 놨죠. 그런데 도영이한테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도영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미래를 두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제대로 복음만 해서 영성과 지성 다시 말하면 엘리트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때는 그 시간표에 도영이가 와서 도영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그런데 미래를 두고 저는 도영이는 주일학교 사역을 두고 인생을 걸어야 될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개인 인생을 두고요. 그 인생의 뒤에 놓습니다마는 평생 사역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도영이가 렘넌트 사역, 초등부 사역의 인생을 완전 올인해야 될 사역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항상 내가 했는 말입니다. 너는 치유. 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도영이는요, 치유, 한 시대의 문제, 치유. 여러분, 백혈병 아무나 걸립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백혈병이라는 부분으로까지 몰아가가지고 저 친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시대적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를 두고
치유. 이 마음을 항상 두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시간표가 도영이가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표라니까. 근데 내 마음은 항상 뭐냐,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뭐냐, 좀 더 랩런트를 보고만 해서 전문적으로 애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찾고 있던 중에 쉽게 말해 시간표에 이명옥이가 온 거랄까. 이명옥 전도사가 지금 만나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 개인에게는 응답이죠. 진짜 또 뭐냐, 다른 동기가 생길 수 있는 다른 동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뭐냐,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맡긴 거요, 초등부를. 왜? 도영이는 앞으로 저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미션 뮤지컬도 맡아서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하고 도영이는 진짜 뭐냐,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중요한 지금 김도영에게는 시간표라. 또 막 허리 디스크 비슷한 거 와가지고 지금 벽 짚고 울더라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게라고 금요 철학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예우의 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또 인대 끊어졌어요. 본인 허리 아픈데 부인 또 계단 내려오다가 자빠라져 가지고 인대 끊어졌다니까. 지 허리 아프지, 거기다 또 애 또 서희 달리지. 지금 도영이 생각과 마음이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좀 이렇게 막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도영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환경 현실 때문에 마음에 불신앙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틀린 생각 안 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속에 더 좋은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내 기도했다.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아파보거나 중병을 알아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뭐가 있습니다. 뭐 좀 건강한 사람이 아프면 좀 내가 오늘 무리가지고 이러지, 진짜 심각한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중병 가운데 시달리거나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은요, 뭔가 자기 몸에 이상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디 붙다 오면 벌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른 뭔가가 올라옵니다. 그렇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또 기도하지.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예원이를 계단에 굴러지게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예원이 인대나 한번 끊어보자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원이와 예원이의 가족을 향한 중요한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살했잖아요. 눈이 안 보니 귀신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는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생각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뭐냐, 그 속에 숨겨놓은 더 좋은 계획들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마음 생각을 건드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요,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역자 카톡을 올렸어요. 신혜의, 김도의, 강경호 3명이 주로 사회,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경호한테 지시해가지고 모든 부기역자들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던 강경호 그 다음에 신혜호의 김도희는 사회 순서 빼고 나머지 교역자들 다 돌아가면서 해요. 이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내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음치에 완전히 그냥 박치입니다. 음정 박자 무시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명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노 코멘트. 아침에 탁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저에게 할 이야기 없습니까? 없는데. 알았습니다. 가더라고요. 제가요 거제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간증하고 메시지하면서 노래를 한 곡 불렀더니 성도 한 분이요, 이야 노래 진짜 못하네 이러더라고. 그런 말에 저는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왜? 난 내가 못 부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노래를 하려고 내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내가 그냥 노래를 부른 거라니까.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 노래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나님이 다 좋으시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은 못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했죠. 이제 구원받아서 찬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성도들이 노래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는 그런 데 쉽게 말하면 음정 박자 잘 맞고 노래 목소리 좋고 거기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입니다. 그 어느 정도 그 기분이 되면 좋겠지만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거기에 내가 그 전도사를 살려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 운동 하실 때 요거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적 해답입니다. 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영세적 문제.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미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 영세전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 그러면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의 키가 나중심. 나중심. 오래된 문제. 여기에 바로 뭐죠? 문화화되진 겁니다. 문화화되져 가지고 오래된 문제라니까. 우상 종교, 무속, 점술. 오래된 것. 눈에 안 보니 사단이요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 우상과 종교란 걸로요, 점술, 무속이란 걸로요 사람 생각 마음속에 완전히 오래 딱 잡았다.
여기 이제 뭐냐, 여러분의 가문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문. 그게 예를 들면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 70일 만에 국무총리 자리를 내놓는 분이 누구죠? 이완구 씨. 그분의 아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워싱턴에서 만나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뜻 내가 듣기로 뭐냐, 그때만 해도 총리 아들은 아니죠. 충남도지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종시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워 있고 힘들어 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워싱턴의 로스쿨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정도. 똑똑한 친구요.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친구. 딱 아버지 정치인. 이 친구 뭐냐, 벌써 지금 변호사. 이 친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뭐냐, 제게 반응했던 이유가 복음 듣고 영접을 결국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무너지고 한계가 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선배가 어느 날 가로사로 죽어버렸다. 자기가 진짜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의 결혼 문제에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본인이 뭐냐, 아버지가 또 정치적 어려움 당하면서 뭐냐, 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아버지, 멘토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흔들리고 그 아버지 속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결혼이라는 부분에 한계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의 시간표였다. 거기에 제가요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 가문.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요,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이에요, 삶 중에요, 삶 속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으로 오래된 부분이 이 사람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요. 그게 안 뒤바뀌고는 절대로 안 돼요. 개인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 소속.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속에 당신의 소속이 어디냐? 마귀의 자녀다. 이게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 너희 소속이 어디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당연히 뭐냐,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드러난 육신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뭔가 이 사람에게는 결국 뭐가 찾아오느냐, 허무가 찾아와요. 허무가. 말씀 운동을 잘 하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말씀 운동 속에 인도받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돌아봤다니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좀 도와달라면서 제가 막 지금 시달리고 막 귀신 보이고 막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가지고 내가 미치겠다면서. 멀쩡하게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인도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정신이 딱 돌아보더라고요. 메시지도 안 듣기고 막 마음의 불안 속에 막 두려움이 확 오는데요. 하도 부탁하길래 집에 한번 딱 갔다. 그럼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경험하시는 것다. 뭐냐? 모태신앙이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이 지금 하나교회 권사님이라니까.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실존, 뒤집어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실제로 어디에 빠져있고 어떻게 멸망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에게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근데 미래를 딱 두고 시간표를 두고 딱 보니까 이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경험을 통했어야지만이 뭐가 이게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문제 안 돼. 그러고 왔는데 조금 있다 뒷나쁘다. 근데 참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요. 좀 내 마음에 아쉬운 거는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전도라는 소리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책을 한번 만났는데 보니까 영 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내게 알도록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고 그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영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완전 그분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냐?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계획들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항상 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맞습니까?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의 모든 법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막 내가 왜 이래 되고 내게 왜 이렇지? 그렇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보면은 보여요. 시간표가. 시간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딱 오잖아요. 단계적으로. 거기에다 뭐냐?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 이 본인에게 개인적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연령별로 또 이제 뭐냐 단계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 뭐가 딱 와야 되니까 이 사람의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인데 과거가 이 사람에게요 정말로 뭐냐 축복된 발판으로 뒤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해답을 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에서 개인 인생에 대한 해답이 나버려야 돼요.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뭐냐 발판이 되어버려야 돼. 축복의 발판. 어제 제가 뭐 항상 듣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요 간증을 딱 들면서 그렇지 저래 돼야 되지. 이 조장로가 뭐냐 장애 판정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본인이 장애 상급 판정받았는 거 간증하잖아요. 전에는 장애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억수로 기뻐했던 간증을 하고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발판돼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이 과거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뭐냐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뭐냐 오늘입니다. 미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뭐냐, 나에 대한 미션. 여러분 과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한 구원에 대한 축복이 있다면 오늘은 뭡니까? 만남입니다. 뭔 만남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교회 속에 있는 축복.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는 이게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 만남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펼침으로 진짜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니까 얻는 게 교회당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건물 얻어가 사람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주고 답 얻은 자가 모여지다 보니까 필요하면 건물을 얻는 거지. 건물 유지가 거기에 중요한 이게 너무너무 지금 잘못되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요 답이 딱 나온다. 이 답을 줘야 돼요. 미래입니다. 시대입니다. 앞으로 올 시대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찾아내야 돼요. 요 답을 딱 줘야 돼요. 요 답이 나오도록 하지. 이런 말씀을 전파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적 응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속에 인도받아 오면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지금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이게 안 나와집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올체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데 뭐냐? 근본적 답이 나온다. 연령별 답이 나와요. 단계적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쁘다. 안 나와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래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래 돼야 됩니다. 미래적 응답이랄까. 미래적 응답. 앞으로 말세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릅니다. 앞으로 계속 고통한 때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 3단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통합 종교 시대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말하는 목사에게는 뭐냐? 벌금 때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어제 유 목사님, 야, 나는 막 쉽게 말하면 하루에 막 3천만 낼 때도 있겠네 이라던데. 여러분, 이게 눈이 안 보이게 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오랫동안 여러분 작업을 해오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자, 통일대불 803.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통일대불을 선 것처럼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흑암 조직이요, 오랫동안요 정치인 경제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요 모든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이게 모여져가지고 통일대불이 선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통일대불이 서기까지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엄청난 조직력으로 역사를 해왔다가 저게 드러난 거라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정치계 경제계 속에 문화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뭐냐 작업을 해가 활동을 해와가 지금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벌금 때린다,
이 말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고 초등부, 중고, 대학 단계적으로요, 정말 그 애들 속에 복음을 심어넣어서 엘리트를 만들고요,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가지고요, 정계로, 정치계, 문화계 속으로요, 집어넣지 않고는 이 시대 말시의 고통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엄청난 시대가 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경건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눈 깔고 어깨 낮추고 그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와요. 미래적 응답.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세 시대를 막을 자로, 3단체를 막을 자로, 통합 종교 시대를 막을 전도자로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냐, 훈련 속으로. 지금 집중시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 기도를 하고 있냐. 어느 분이 제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지연이 신랑이 대구로 발령이 났대요. 그거 보니까 오늘 턱 발령받아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신랑이 대구로 발령받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뻐할지, 아니면은 슬퍼할지. 다르겠지요. 일단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완의 아빠를 대구로 보냈다는 것.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발령을 냈는데 대구로 가서.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면 어떤 일일지 나는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바쁘십니까? 안 바쁘게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바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안 바쁘게 진짜 해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찾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모르고 사는데 너무너무 엉뚱한 거에 매여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매인기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여러분 속아서 막,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 바쁘게 좀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바쁘게 좀 해드리려고요. 기도를 좀 하려고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훈련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집중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앞으로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3기업, 3단체 살 3기업으로
삼제자,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교사대. 로마서 16장인데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이 부분에 실질적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도요, 단계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두고 단계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과 훈련과 인도를요, 여러분이 딱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요,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요,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인생에 대한 답뿐만 아니고 저를 만나는 사람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내 간증입니다. 제 간증.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 말입니까? 5가지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 그럼 이 일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집중훈련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말씀 속에 있는 이 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들이 일어나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통하여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